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데살로니가 서신과 또 관련 설교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이죠. 은혜와 평화, 그리고 그 완성으로서의 영광, 이 주제를 놓고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어떤 깊은 내면의 상태,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런 내면적이고 어쩌면 좀 미래적으로까지 보이는 이 영광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와 평화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참여하고 또 변화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는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내면적 영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 경험 자체에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 영광이라는 아주 귀한 경험이 결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하고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은혜와 평화는 반드시 사회 정의를 향한 어떤 갈망, 그리고 현실 변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제 입장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화의 어떤 최종적인 귀결이랄까요? 완성으로서의 영광 개념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감정적으로 막 고양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운명, 그분의 오심, 가르침, 또 행하신 능력들,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까지, 이 모든 것이 한 개인, 그러니까 신자의 삶 전체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완전히 스며드는 그런 깊은 내면의 실태라는 거죠.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이 영광의 경험은 우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어찌 보면 생존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염려들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시킨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 놀이에 완전히 빠진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이나 실패, 타인의 시선 같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참된 생명의 실체, 영어로 reality of life라고 표현된 부분이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말 그대로 그냥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영광이라는 깊고 내면적인 영적 경험의 가치, 저도 물론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그 경험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로 그냥 개인의 내면 안에만 머무르는 상태로 끝나서는 고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서두에 은혜와 평화를 기원하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 제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식 평화를 내세웠죠. 하지만 이건 종종 피정복민들의 희생이나 불평등을 강요하는 좀 폭력적인 평화이기도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팍스 로마나에 맞서서 진정한 평화는 로마 황제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종교적 선언을 넘어서는 거죠.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질서나 가치관에 대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대안적인 공동체, 즉 팍스 크리스티나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설교 자료들도 역시 이런 현실 참여적인 관점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사회의 오래된 문제죠. 성장 대분배 논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 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 있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정말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맛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발언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통렬한 지적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참된 은혜와 평화, 그리고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광의 경험은 필연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불의와 모순에 눈을 뜨게 하고 또 구체적인 사랑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려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실체가 그냥 관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염려로부터의 자유라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저는 이게 단순히 걱정이 좀 줄어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세상적인 가치체계나 관심사로부터의 어떤 근본적인 초월, 이걸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존이나 성공 같은 그런 세상적인 문제들에 더 이상 우리의 존재의 이유나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과 같다고 생각해요. 즉, 세상사에 너무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우리의 존재 중심을 두는 것, 이걸 뜻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영광이 가져다주는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 지점을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염려로부터의 자유가 결코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라는 의미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그것은 생존에 대한 불안이나 이기적인 집착에서 해방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필요와 고통, 특히 자료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공간, 그리고 실질적인 자원, 그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요. 이걸 확보하게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문제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비로소 시선을 돌려서 이웃의 짐을 함께 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자료에서 제기된 성장만을 외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부의 공정한 분배 문제와 같은 그런 사회적 책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염려로부터의 자유는 개인적인 해방인 동시에 이웃을 향한 책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흥미로운 해석이긴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팍스 크리스티나, 즉 그리스도의 평화가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차원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이나 경제 시스템이 제공하려는 그런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종류가 다른 것,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오는 내면의 고요함과 확신, 이게 그 핵심 아닐까요? 물론 그 내면의 평화가 개인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팍스 크리스티나의 본질 자체가 세상적인 구조 변혁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근원은 어디까지나 초월적인 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팍스 크리스티나가 당대의 지배적인 평화 개념이었던 팍스 로마나에 대한 명백한 대안이자 도전으로 제시되었다는 그 역사적인 맥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로마 제국이 강요한 평화는 겉으로는 질서와 번영을 약속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불이한 차별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는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로마식 평화의 위선과 폭력성을 아주 극명하게 고발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선포한 팍스 크리스티나는 단순히 그냥 마음속의 평안함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의 억압적인 시스템과 그 기반이 되는 가치관들, 예를 들어 힘의 논리라든지 황제 숭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 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사랑, 섬김, 용서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 질서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면의 평화가 현실의 불의에 눈 감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팍스 크리스티나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신앙의 역설과 신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역시 자료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가장 극심한 고통과 버려짐의 순간 속에서 역설적으로 최고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신앙의 핵심적인 신비라고 설명됩니다. 이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이나 실패, 고통이나 안락함 같은 그런 이분법적인 가치 판단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초연해지는 경지, 즉 내면의 영광에 이르는 중요한 통로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외적인 상황 변화보다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개인의 깊은 내면적 성숙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비의 핵심이 고통 그 자체를 낭만적으로 미화하거나 그냥 수동적으로 인내하는 데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의 자리,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깊은 깨달음은 필연적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의와 억압, 소외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과의 깊은 연대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다면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개인의 깊은 영적 체험이 반드시 사회적인 양심과 책임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료에서 현대사회의 어떤 천박한 물질주의, 예를 들어 끝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먹방 문화라든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 현상 같은 것들을 비판하고 오히려 우리의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 속에 은폐된 은혜와 평화를 발견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개인적인 영적 성숙의 길인 동시에 고통받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는 사회적 연대의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영광을 경험할 때 세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부나 사회적 지위, 명예와 같은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이것이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 가치나 목표가 아니게 됨으로써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주 강력한 빛 앞에서는 주변의 작은 불빛들이 희미해지듯이 영광이라는 그 압도적인 실제 앞에서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무게와 영향력이 현저히 가벼워지고 그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부수적이라는 표현이 전혀 무가치하다거나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이 가치와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재조정을 뜻한다고 봐요. 참된 영적 성숙, 즉 영광의 빛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부수적인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지혜와 관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재물을 더 이상 그냥 나의 안정과 만족을 위한 축적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웃과의 나눔과 섬김, 즉 자료에서 언급된 분배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원천으로 삼는 대신에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를 누리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료에서 고유한 자기 길을 가라고 강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즉, 부수적이라는 것은 그냥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용도가 재해석되고 그것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영광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채워짐으로써 세상의 모든 염려와 가치 기준을 초월하여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깊고 본질적인 내면의 영적 목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근본적인 경험이야말로 다른 모든 외적인 것들을 진정으로 부수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깊은 영적 실체로서의 영광 경험의 중요성을 물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현실 사회와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된 은혜와 평화, 그리고 그것에 충만한 상태인 영광은 필연적으로 우리 주변의 사회적 불의와 고통에 눈뜨게 하며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표현되고 또 증명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변화, 관계의 변화, 나아가 사회를 향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저희는 데살로니가 서신과 관련된 설교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영광이 지니는 내면적 깊이의 차원과 그것이 요청하는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조화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긴장을 유발하기도 하는 상당히 복합적인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제시된 자료들 안에는 개인의 내면적 영적 성숙을 강조하는 목소리와 더불어서 그 성숙이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한 책임과 정의로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아주 강력하게 역설하는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두 관점 모두 자료 안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두 차원 사이의 어떤 건강한 긴장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길잡이 삼아서 자료를 더욱 깊이 탐구하시면서 영광을 향한 여정 속에서 내면의 성숙과 세상 속에서의 실천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갈지 자신만의 깊은 성찰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